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스아와 레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고백이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으로 모든 삶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체적이고 세밀한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 앞에 늘 기도하고 묻고 행동하는 다윗,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울과 전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묻고 응답을 받고 그럼을 통해서 다윗처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있었던 다윗의 가정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6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더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다윗은 그 당시 보편적인 관습에 따라서 많은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헤브론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더 많은 처첩들을 두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무아와 소밥,
나단과 솔로몬, 이팔과 엘리스와 레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멜렛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역대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외에도 후궁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더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비록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라고 하지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율법의 정신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취한 많은 처첩과 그의 자녀들을 거느리게 되었죠. 그 거느림을 통해서 다윗은 수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마를 간음한 사건이 있었고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방식은 세상 관습이나 전통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청춘 남녀의 결혼관, 부부간의 가정관, 자녀들의 교육관, 물질관, 삶의 목적, 동성애와 정치와 문화까지 성경적 가치관을 벗어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상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풍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데 눈치를 보며 기도해야 하는 시대죠. 드라마를 보십시오. 코미디나 영화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반하는 모습으로 믿는 자들의 가슴과 생각을 병들게 합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러한 세상의 문화는 더욱더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가감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흐르는 문화를 보면은 그 이면에 악한 사탄의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주의 깊게 보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고 군침 돌게 해도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을 가졌기에 썩어져가는 세상의 풍습과 습관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나타난 전쟁의 승리의 법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이가 5km 정도, 폭은 3km 정도 되는 매우 기름진 옥토요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하다시피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편만했다는 것은 블레셋이 엄청난 기세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을 패망시켰던 블레셋 시기에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9절에는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나타난 영적 승리의 법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전투를 해야 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물을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세심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손에 넘기리라는 말씀 속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인간의 문제 앞에서도, 질병의 문제 앞에서도,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고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죠.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은 흩으심의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대적의 공격이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는 의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블레셋을 격파시킨 일이 자신의 지리학이나 용맹성,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일이 끝난 후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전쟁터에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신앙심에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자 우상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우상들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22절부터 25절에 나타난 2차 승리도 1차전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24절에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2차전에서도 다윗은 1차전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블레셋을 향해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에 묻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 승리를 거둔 경험을 의지하거나 전과 같은 싸움을 고집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전에서 또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작전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실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 나타난 영적 법칙은 1차 전쟁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약간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은 2차 전쟁에서 기습 명령을 내립니다. 1차전에서 실패한 블레셋 병사들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을 치르는 것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천 가지, 아니 수만 가지의 전술을 구사하십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똑같이 일하시 아니하시고 창의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2차 전쟁의 기습전에서 친히 앞장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블레셋의 싸움의 상대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 전쟁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승리를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블레셋과의 1차 전쟁, 2차 전투에서 자신의 전술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전술을 구사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에 따라 전쟁에 수행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전쟁의 승리는 다윗 자신의 지혜나 용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순종과 성공이 있었다면 사울은 불순종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대조적이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고 응답을 받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백전백승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문제를 더 키운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이 지혜롭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